오늘 제목은 마라나타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항상 두 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모일 때는 샬롬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샬롬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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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샬롬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의 평화, 로마의 평화, 이것은 힘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는 샬롬, 그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화. 오늘 이 자리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샬롬의 신앙,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모이면 샬롬, 또 흩어질 때는 헤어지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것들을 증하여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본래 아람어였는데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라는 것은 주여라는 바로 아람어입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오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마라나타를 소망했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정말 어려운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조금만 날씨가 흐리고 조금만 안 좋아도 주님이 곧 오시는가,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사모했던 그 신앙인의 선배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점점 더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묵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의 폐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다가 안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환상 중에,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환상 중에 어떤 소년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해서 맞춘 것도 많은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싹 미혹해가지고 마지막에 사기꾼이 그냥 사기칩니까? 딱딱 제때 돈을 주다가 탁 큰 꺼내가 날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도 똑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아닌 게 사이비예요. 한자예요. 어떤 뭐 영어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다 한자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장님이가 인간이 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인데 누가 온다, 언제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는 시한부 종말에는 안 빠져서 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종말 사상이 자꾸 희박해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종말만 이야기 나오면 뭔가 이거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러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은 건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해 놓고서는 우리가
안 믿는 거. 왜냐하면 2000년 지나도 안 왔기 때문에.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왔고, 옛날에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또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곧 오신다 하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근데 안 오니까 서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재림은 없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그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몇 억 년 뭐 이런 거 이야기가 실감이 안 가요.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100년 안쪽 사는 사람이 억 년 전이다, 5억 년 전이다, 100억 년 전이다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100억 년, 1000억 년 해도 2000년은 거기 전밖에 안 될 텐데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2000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제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마틴 루터의 말은 확 와닿는 것입니다. 확 와닿아요. 예수님이 어저께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2000년 전이 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온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각오하고 몸을 바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할 때 그냥 외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잘못 믿은데 마라나타 좀 천천히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것은 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묵상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상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 상이 있다면 믿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상이 보석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고 지푸라기,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 나중에 이제 불로 태운대요. 불로 태워가지고 남으면 진짜 공적이 되고 아니면 헛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상급을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푸라기와 같은 공적은, 믿음은 그냥 불타면 다 사라지고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은 절대 불변합니다.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 그러한 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나와요. 면류관이 많이 나옵니다. 상급을 상징할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금면류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환상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누구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성경에 면류관이 있다면 면류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금면류관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의의 면류관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헬라 첫 단어, 우리로 치면 기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왼쪽이 대문자고 그 오른쪽이 알파 소문자입니다. 헬라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가나다라로 하면 히읗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기역이요 나는 히읗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당 가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마지막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시작이고 진행도 예수, 완성도 예수.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침을 믿습니다. 공자님이 훌륭하지만 석가님이 대자대비한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마호메트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님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훌륭하다, 배울 점이 있다 하는 정도 되지만 우리가 구주는 안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날 위해 지옥에까지 떨어지고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이 믿읍시다. 말은 한경진 목사님,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 7년간 제가 부목사로 섬겼 한경진 목사님 그 우거처가 남한산성인데 참 놀라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인데 마지막 보낸 곳은 너무나 좁은 방에 방 한 칸, 거기에 침대, 그리고 가구 하나, 태극기 딱 꽂혀 있고 거기서 말년을 보내는, 가는 분마다 그냥 은혜 받고 오는, 너무너무 감화 감동만. 그래서 그때 어느 목사님들이 또 중견 다 총회장급이에요. 노회장급 목사님들이 그곳에 방문해 가지고 대화 나누다 방담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 오늘 모처럼 모였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지 좋은 방안 좀 말씀해 주면 우리가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이 한경림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요 말 했다. 예수 잘. 그때 그 너무너무 정말 단순한 말씀이지만 오늘 목사님들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만 잘 믿으면 돼요. 저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는 볼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항존직만 잘 믿으면, 재직들만 잘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만 잘 믿으면 면목동 중랑구는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자는 받으리라. 구원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우리 영혼도 구원, 우리 육체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 12의 병자, 내과 질환, 외과 질환,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손 마른 자, 또 안진뱅이, 또 눈 못 보는 자, 귀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이 있는 분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환자에게 오시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 이름에는 마귀가 쫓아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줄곧 부모님으로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큰일 나요. 엄마한테 혼나요. 절대 안 빠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때 만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성가대,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와 같이 성가대 봉사하고 또 교사 봉사하고 또 2학년 때는 청년회 회장을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예비역들도 많은데 군대도 안 갔던 내가 수산대학교 2학년 때 그 성광교회 거기에서 청년부 회장을 되니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하고 또 여러 선배들 도움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 밤에 별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여튼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신앙. 학교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선배들하고 잠자면서 같이 친교 나누고 밤새 대화 나누고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는 누웠다면 낮이고 밤이고 가위 누르는 거예요. 가위로 꽉 누르면 답답해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이 예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예자만 떨어지면 마치 스위치 누르면 깜깜한 밤중에 불이 확 거실이 밝아지는 그와 똑같아요. 예수 예자만 부르면 마귀는 물러가고 몸이 시원해져요. 그 전까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이것을 막 수십 번 아마 100번 이상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주는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믿는 것만큼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한 번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한 번 더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마귀도 물리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병 중에 있는 분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칩시다. 같이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라나타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딴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신구약 66권 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말씀 외에 자꾸 엉뚱한 것, 다른 것, 성경 말씀이면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 직통 계시, 성경의 어떤 신비주의라고 있잖아요. 성경이면 되는데 자꾸 꿈을 꿔야 돼, 환상을 봐야 된다. 아닙니다. 꿈과 환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이 우선이 아니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서도 성경이 없으면 그거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꿈과 환상은 도와줄 뿐이지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말씀 있나? 이 성경 외에 다른 소리 하는데 가자 해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교주가 말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와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야 오늘 내 처음 듣는 말씀 들었다 하면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반복해서 순종하고 깨달으면 여기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좋습니다. 환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장로교, 우리 예수교 장로교의 신조, 12신조 중에 1번이에요. 1번 신조가 바로 신구약 66권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조를 다시 새겨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덧붙일 뿐 아니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제하려고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옛날에 이런 인쇄 책이 나오기 전에는 양피지라든 양껍질 혹은 파피루스 그런 어떤 식물을 다 펼쳐가지고 거기다 기록하고는 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영어로는 스크롤이랍니다. 스크롤, 두루마리,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의 말씀에서 덧붙이면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여기에서 제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을 제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66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빼려고 하는, 삭제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대신학의 문제입니다. 현대신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면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건 아닐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면 믿으면 되는데 제자들이 잠결에 눈을 부비고 보다 보니까 해변에 있는 예수님 물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다. 홍해를 가르면 되고 홍해 건넜다면 되는데 그 썰물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갔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있는 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앞뚜껑과 뒷뚜껑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전부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모든 거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 아멘하고 끝나거든요. 이 태초에로부터 아멘으로 끝나는 그 모든 게 기적인데 만약에 기적을 못 믿겠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삭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학식으로 판단해서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는 방법, 오늘 혹시 제가 제일 발견한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생선 먹는 거 똑같아 그래요. 생선.
여러분 생선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선 먹을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할 때 생선을 먹을 때 딱 적용해 보면 먼저 가시 먼저 먹습니까? 살코기 먼저 먹습니까? 살코기부터 먹으면 돼요. 살코기부터 먹고 가시는 나중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시부터 막 먹다가 잘못하면 그 걸려요. 그런데 가시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가시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으면 너무 좋아요. 더 맛있어요. 갈치 먹을 때 그죠? 갈치 우리 아이들은 발라주고 그죠? 어린애들은 발라주고 우리 엄마는 아빠는 갈치 그 위에 작은 등뼈 있는 거 그죠? 그거 먹으면 막 고소합니다 그죠? 고소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잘하는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모르는 말씀 잘 이거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깨달아지는 그때 딱 먹는 맛이 갈치 등뼈 꼭꼭 씹어 먹는 거 똑같아. 근데 그때 그냥 막 덜커덕 먹으면 걸려요. 그러지 말고 자꾸 묵상하면 그게 그냥 나한테 흡수가 되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칼슘이 풍부하여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결론은 아멘입니다. 결론은 은혜고 결론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퀴즈 내면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처음에 단어는 태초, 마지막은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이 모든 말씀을 믿으라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한 분도 내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 마라나타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이 마라나타. 또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마라나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